사찰의 고요한 법당 안에서 혹은 수많은 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서원을 담아되내는 하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어째서 수많은 불자들은 이토록 간절하게 이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이 짧은 6글자 안에는 과연 어떠한 위대한 약속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자비로운 이야기의 근원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귀한 존재는 부처가 되기 이전 아주 먼 과거에 법장비구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스승 부처님 앞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켜보며 중생들이 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를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번뇌와 고통, 슬픔이 없는 완벽한 세계, 그곳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약속으로 불리는 48대원, 즉 48가지의 위대한 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금빛 찬란한 몸을 갖지 못한다면,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리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부르는 이가 제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 하나하나에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48가지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달음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선조들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연한 의지와도 닮아 있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나긴 수행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법장비구의 모든 서원은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위대한 불국토가 바로 극락세계이며 서원을 성취한 법장비구는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극락은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설계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부처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깨달음의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불자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최후의 부처님을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계, 즉 우주 전체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를 건설했다면 그 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본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주 그 자체의 생명력이자 진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늘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듯 땅 위의 모든 존재가 공기의 의지에 살면서도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번뇌와 욕망에 가려져 그 진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극락은 본래 말이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극락세계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무대이자 각본을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본성은 결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간의 삶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처럼 극락세계의 이야기 또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심이 만들어낸 장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바로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비로운 세계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인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가장 큰 위안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는 자비의 빛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널리 나누는 것은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고 당신의 마음이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찰의 고요한 법당 안에서 혹은 수많은 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서원을 담아되내는 하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어째서 수많은 불자들은 이토록 간절하게 이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이 짧은 6글자 안에는 과연 어떠한 위대한 약속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자비로운 이야기의 근원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귀한 존재는 부처가 되기 이전 아주 먼 과거에 법장비구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스승 부처님 앞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켜보며 중생들이 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를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번뇌와 고통, 슬픔이 없는 완벽한 세계, 그곳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약속으로 불리는 48대원, 즉 48가지의 위대한 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금빛 찬란한 몸을 갖지 못한다면,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리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부르는 이가 제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 하나하나에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48가지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달음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선조들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연한 의지와도 닮아 있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나긴 수행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법장비구의 모든 서원은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위대한 불국토가 바로 극락세계이며 서원을 성취한 법장비구는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극락은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설계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부처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깨달음의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불자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최후의 부처님을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계, 즉 우주 전체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를 건설했다면 그 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본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주 그 자체의 생명력이자 진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늘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듯 땅 위의 모든 존재가 공기에 의지해 살면서도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번뇌와 욕망에 가려져 그 진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극락은 본래 말이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극락세계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무대이자 각본을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본성은 결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간의 삶을 나투신 것입니다. 이처럼 극락세계의 이야기 또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심이 만들어낸 장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바로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비로운 세계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인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가장 큰 위안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는 자비의 빛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널리 나누는 것은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고 당신의 마음이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찰의 고요한 법당 안에서 혹은 수많은 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서원을 담아되내는 하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어째서 수많은 불자들은 이토록 간절하게 이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이 짧은 6글자 안에는 과연 어떠한 위대한 약속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자비로운 이야기의 근원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귀한 존재는 부처가 되기 이전 아주 먼 과거에 법장비구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스승 부처님 앞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켜보며
중생들이 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를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번뇌와 고통, 슬픔이 없는 완벽한 세계, 그곳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약속으로 불리는 48대원, 즉 48가지의 위대한 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금빛 찬란한 몸을 갖지 못한다면,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리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부르는 이가 제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 하나하나에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48가지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달음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선조들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연한 의지와도 닮아 있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나긴 수행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법장비구의 모든 서원은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위대한 불국토가 바로 극락세계이며 서원을 성취한 법장비구는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극락은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설계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부처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깨달음의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불자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최후의 부처님을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계, 즉 우주 전체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를 건설했다면 그 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본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주 그 자체의 생명력이자 진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늘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듯 땅 위의 모든 존재가 공기에 의지해 살면서도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번뇌와 욕망에 가려져 그 진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극락은 본래 말이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극락세계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무대이자 각본을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본성은 결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간의 삶을 나투신 것입니다. 이처럼 극락세계의 이야기 또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심이 만들어낸 장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바로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비로운 세계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인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가장 큰 위안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는 자비의 빛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널리 나누는 것은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고 당신의 마음이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찰의 고요한 법당 안에서 혹은 수많은 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서원을 담아되내는 하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어째서 수많은 불자들은 이토록 간절하게 이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이 짧은 6글자 안에는 과연 어떠한 위대한 약속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자비로운 이야기의 근원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귀한 존재는 부처가 되기 이전 아주 먼 과거에 법장비구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스승 부처님 앞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켜보며 중생들이 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를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번뇌와 고통, 슬픔이 없는 완벽한 세계, 그곳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약속으로 불리는 48대원, 즉 48가지의 위대한 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금빛 찬란한 몸을 갖지 못한다면,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리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부르는 이가 제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 하나하나에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48가지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달음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선조들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연한 의지와도 닮아 있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나긴 수행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법장비구의 모든 서원은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위대한 불국토가 바로 극락세계이며 서원을 성취한 법장비구는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극락은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설계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부처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깨달음의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불자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최후의 부처님을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계, 즉 우주 전체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를 건설했다면 그 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본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주 그 자체의 생명력이자 진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늘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듯 땅 위의 모든 존재가 공기의 의지에 살면서도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번뇌와 욕망에 가려져 그 진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극락은 본래 말이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극락세계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무대이자 각본을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본성은 결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간의 삶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처럼 극락세계의 이야기 또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심이 만들어낸 장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바로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비로운 세계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인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가장 큰 위안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는 자비의 빛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널리 나누는 것은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고 당신의 마음이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찰의 고요한 법당 안에서 혹은 수많은 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서원을 담아되내는 하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어째서 수많은 불자들은 이토록 간절하게 이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이 짧은 6글자 안에는 과연 어떠한 위대한 약속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자비로운 이야기의 근원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귀한 존재는 부처가 되기 이전 아주 먼 과거에 법장비구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스승 부처님 앞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켜보며 중생들이 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를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번뇌와 고통, 슬픔이 없는 완벽한 세계, 그곳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약속으로 불리는 48대원, 즉 48가지의 위대한 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금빛 찬란한 몸을 갖지 못한다면,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리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부르는 이가 제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 하나하나에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48가지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달음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선조들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연한 의지와도 닮아 있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나긴 수행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법장비구의 모든 서원은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위대한 불국토가 바로 극락세계이며 서원을 성취한 법장비구는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극락은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설계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부처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깨달음의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불자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최후의 부처님을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계, 즉 우주 전체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를 건설했다면 그 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본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주 그 자체의 생명력이자 진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늘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듯 땅 위의 모든 존재가 공기에 의지해 살면서도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번뇌와 욕망에 가려져 그 진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극락은 본래 말이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극락세계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무대이자 각본을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본성은 결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간의 삶을 나투신 것입니다. 이처럼 극락세계의 이야기 또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심이 만들어낸 장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바로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비로운 세계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인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가장 큰 위안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는 자비의 빛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널리 나누는 것은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고 당신의 마음이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찰의 고요한 법당 안에서
혹은 수많은 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서원을 담아되내는 하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어째서 수많은 불자들은 이토록 간절하게 이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이 짧은 6글자 안에는 과연 어떠한 위대한 약속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자비로운 이야기의 근원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귀한 존재는 부처가 되기 이전 아주 먼 과거에 법장비구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스승 부처님 앞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켜보며 중생들이 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를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번뇌와 고통, 슬픔이 없는 완벽한 세계, 그곳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약속으로 불리는 48대원, 즉 48가지의 위대한 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금빛 찬란한 몸을 갖지 못한다면,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리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부르는 이가 제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 하나하나에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48가지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달음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선조들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연한 의지와도 닮아 있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나긴 수행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법장비구의 모든 서원은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위대한 불국토가 바로 극락세계이며 서원을 성취한 법장비구는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극락은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설계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부처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깨달음의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불자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최후의 부처님을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계, 즉 우주 전체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를 건설했다면 그 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본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주 그 자체의 생명력이자 진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늘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듯 땅 위의 모든 존재가 공기의 의지에 살면서도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번뇌와 욕망에 가려져 그 진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극락은 본래 말이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극락세계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무대이자 각본을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본성은 결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간의 삶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처럼 극락세계의 이야기 또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심이 만들어낸 장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바로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비로운 세계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인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 고통의 세계, 사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가장 큰 위안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는 자비의 빛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널리 나누는 것은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고 당신의 마음이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찰의 고요한 법당 안에서 혹은 수많은 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서원을 담아되내는 하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어째서 수많은 불자들은 이토록 간절하게 이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이 짧은 6글자 안에는 과연 어떠한 위대한 약속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자비로운 이야기의 근원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귀한 존재는 부처가 되기 이전 아주 먼 과거에 법장비구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스승 부처님 앞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켜보며 중생들이 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를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번뇌와 고통, 슬픔이 없는 완벽한 세계, 그곳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약속으로 불리는 48대원, 즉 48가지의 위대한 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금빛 찬란한 몸을 갖지 못한다면,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리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부르는 이가 제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 하나하나에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48가지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달음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선조들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연한 의지와도 닮아 있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나긴 수행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법장비구의 모든 서원은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위대한 불국토가 바로 극락세계이며 서원을 성취한 법장비구는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극락은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설계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부처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깨달음의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불자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최후의 부처님을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계, 즉 우주 전체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를 건설했다면 그 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본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주 그 자체의 생명력이자 진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늘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듯 땅 위의 모든 존재가 공기에 의지해 살면서도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번뇌와 욕망에 가려져 그 진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극락은 본래 말이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극락세계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무대이자 각본을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본성은 결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간의 삶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처럼 극락세계의 이야기 또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심이 만들어낸 장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바로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비로운 세계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인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가장 큰 위안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는 자비의 빛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널리 나누는 것은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고 당신의 마음이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찰의 고요한 법당 안에서 혹은 수많은 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서원을 담아되내는 하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어째서 수많은 불자들은 이토록 간절하게 이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이 짧은 6글자 안에는 과연 어떠한 위대한 약속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자비로운 이야기의 근원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귀한 존재는 부처가 되기 이전 아주 먼 과거에 법장비구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스승 부처님 앞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켜보며
중생들이 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를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번뇌와 고통, 슬픔이 없는 완벽한 세계, 그곳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약속으로 불리는 48대원, 즉 48가지의 위대한 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금빛 찬란한 몸을 갖지 못한다면,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리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부르는 이가 제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 하나하나에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48가지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달음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선조들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연한 의지와도 닮아 있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나긴 수행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법장비구의 모든 서원은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위대한 불국토가 바로 극락세계이며, 서원을 성취한 법장비구는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극락은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설계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부처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깨달음의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불자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최후의 부처님을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계, 즉 우주 전체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를 건설했다면 그 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본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주 그 자체의 생명력이자 진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늘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듯 땅 위의 모든 존재가 공기의 의지에 살면서도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번뇌와 욕망에 가려져 그 진실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극락세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극락은 본래 말이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극락세계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무대이자 각본을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본성은 결코 생겨나거나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간의 삶을 낮추신 것입니다. 이처럼 극락세계의 이야기 또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아미타 부처님의 위대한 자비심이 만들어낸 장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는 이토록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은 바로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자비로운 세계에 귀의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인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이 고통의 세계,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은 가장 큰 위안이자 희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이 아닙니다. 이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는 자비의 빛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희망의 이야기를 널리 나누는 것은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는 것과 같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듭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안하고 당신의 마음이 지혜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찰의 고요한 법당 안에서 혹은 수많은 이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깊은 서원을 담아되내는 하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어째서 수많은 불자들은 이토록 간절하게 이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이 짧은 6글자 안에는 과연 어떠한 위대한 약속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자비로운 이야기의 근원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 존귀한 존재는 부처가 되기 이전 아주 먼 과거에 법장비구라는 이름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스승 부처님 앞에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크나큰 서원을 세웁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부처님의 세계를 지켜보며 중생들이 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를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번뇌와 고통, 슬픔이 없는 완벽한 세계, 그곳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약속으로 불리는 48대원, 즉 48가지의 위대한 서원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장비구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에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금빛 찬란한 몸을 갖지 못한다면, 신통력을 자유자재로 부리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을 단 10번만이라도 부르는 이가 제 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 하나하나에는 중생을 향한 끝없는 연민과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48가지 약속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깨달음을 포기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위대한 선조들이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했던 그 결연한 의지와도 닮아 있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기나긴 수행의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법장비구의 모든 서원은 남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건설한 위대한 불국토가 바로 극락세계이며 서원을 성취한 법장비구는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 아미타불이 되셨습니다. 극락은 단순히 즐거움만 가득한 천상세계가 아닙니다. 그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설계된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부처로 만들기 위한 위대한 깨달음의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에 깨달음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불자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최후의 부처님을 법계장신 아미타불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계, 즉 우주 전체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워 극락세계를 건설했다면 그 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부처님의 본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본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주 그 자체의 생명력이자 진리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늘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듯 땅 위의 모든 존재가 공기에 의지해 살면서도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